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3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 삭개오는 먼저 유대인들이 가장 극혐하던 세리 중에서도 세관장, 한마디로 그 장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마치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아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아왔고 죄인 취급받아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외모도 보면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작아서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그 어깨 너머로 건너편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랬던 삭개오가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이 지위와 그리고 물질이 아니었나, 그것이 중요한 요소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추측해보건대 동족들의 비난이 그러했을 것이고, 또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을 배신한 자라는 그런 비난이 더욱더 그를 공허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왜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이렇게 열광했던 걸까요? 바로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시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어깨너머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자, 지금 그의 열망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시는 예수님이 그저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자,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곳에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당시 이 삭개오에게는 굉장한 복음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진정한 죄인의 친구로 오신 분이시구나. 지금 자신의 동족들도 왕따했던, 죄인 취급했던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니요. 이건 굉장한 소식이거든요. 6절을 보니까요.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지금 사람들의 죽순거림 속에서도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주님께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자,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만난 것만으로 삭개오는 변화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말씀 메이커를 통해서 율법은 잘 준수했지만 재물을 모두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간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삭개오는요,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변화된 삶의 행동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다. 난 그만큼 떳떳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이 모은 소유를 자발적으로 나누어주겠다라고, 그리고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다. 이것은요, 율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높은 기준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복음 앞에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삭개오는요, 회개한 부자로서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이런 삭개오의 변화는요, 주님이 먼저 죄인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복음 앞에 회개하면서 행동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그 집에 바로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흠 없는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죄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거룩하게 삶이 변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내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변화하는 삶으로 주님, 우리의 소유를 나눌 줄 알고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삶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자에 대한 말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부자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소유가 자신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